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부활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덤입니다. 이 세상 종교의 창시자들은 그 묘가 다 화려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중국 산동성 곡부라고 하는 시에 가면 공자와 그 공자의 아들과 공자의 손자까지 이 3대를 기리는 사당이 있고 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는 이 묘지를 중심으로 형성이 된 도시입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중국 사람들이 애정을 가지고 이 묘지를 잘 관리를 해왔습니다. 문화혁명 때 많은 사당들이 사라져갔지만 공자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애정, 관심 때문에 이 사당과 이 묘지를 지켜냈던 것입니다. 마호메트의 경우에는 그가 임종할 때 베고 누웠던 그 검은 돌, 실제로 누웠는지 안 누웠는지도 모르는 그 돌이 주요 모스크에 나누어져서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보석보다도 정말 값지고 존귀하게 그렇게 전승이 되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묘에 그 시신이 안장되셨습니다. 근데 이미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시신에 꼭 향료를 발라드려야 된다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올라갑니다. 무덤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시신에 접근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도 올라가면서 걱정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돌을 굴려줄꼬? 이 걱정을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가 보니 예수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은 이미 옮겨져 있고 무덤 안을 보니 시신이 없어요. 비워져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랍고 망연자실해서 엎어져 있던 이 여인들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무덤의 종교, 슬픔의 종교, 탄식의 종교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은 당한 자를 위로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하지만 위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허약한 종교는 아닌 것입니다. 그는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셨느니라. 기독교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낸 승리의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종교이고 부활의 신앙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특징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받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비로소 큰 기쁨 속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죽으셨고 이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거리로 나가서 전했던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이 모든 일의 목격자요 증인입니다.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제자들은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제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믿기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남기신 그 주옥 같은 교훈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전도가 쉬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매한 사상과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정신을 여러분 들어보시고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차라리
사람들이 믿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믿으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이걸 받아들이기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종교를 만들려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쉽고 따르기 쉽도록 만들어야 될 텐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는 오히려 세상이 기독교를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신앙의 장애물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황당한 소문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장사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동 지역은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시신이 부패하지 않습니다. 무덤 문을 열고 그 시신을 꺼내서 예루살렘 시내 한복판에 전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살아나긴 뭐가 살아났단 말이냐? 부활은 무슨 놈의 부활이냐? 여기 시신을 봐라, 죽은 채로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이 소문은 잠재울 수 있는데 이걸 못합니다. 유대의 지도자들도 못했고 로마의 당국자들도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신이 실제로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시신이 없어졌을까요? 어떤 사람들의 주장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몰래 와서 훔쳐다가 치워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짜 뉴스를 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이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무장한 경비병들이 힘대로 굳게 무덤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비무장인 제자들이, 훈련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 제자들이 이 무장한 군인들을 제압하고 시신을 훔쳐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부활을 증거하며 부활이 목격한 사건임을 계속 복음과 함께 전달했던 제자들의 삶을 보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보를 양보해서 제자들이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을 다 제압하고 시신을 숨긴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거짓 소문을 낸 것이 사실이라면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거짓 때문에 제자들이 인기를 얻었습니까? 제자들이 무슨 돈을 벌었습니까? 제자들이 세상의 권세를 얻었습니까? 자기들이 지어낸 거짓말을 위해서 모든 제자들이 이익을 보기는커녕 권력을 얻기는커녕 하나같이 핍박당하고 하나같이 유배당하고 결국 순교까지 당하면서 그 중에 어떤 사람도 배신자가 없이 이 복음을 목숨 걸고 죽는 날까지 담대히 전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나한테 피해가 온다면 진실을 위해서도 희생하겠다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세상입니다. 하물며 거짓을 위해 내가 핍박당하겠다, 거짓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치겠다 그러면서 끝까지 한 사람의 내부 고발자도 없이 이 일이 끝까지 성공한다, 그게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사실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듯이 성경의 다른 모든 내용도 동일한 진리의 말씀임을 성경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직접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 이걸 알리는 목적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주후 57년경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나심이 BC와 AD를 가르는, 기원 전과 기원 후를 가르는 역사의 중심이니까 예수님이 33년을 사셨다는 것은 AD 33년경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약 24년이 지났을 뿐입니다. 그때 고린도전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한 증인들이 그때까지 많이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면. 아직 부활의 목격자들이 대부분이 생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목격자들이 계속 증언을 하고 있는데 굳이 성경에 무엇 때문에 또 다른 증언이 필요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말미에,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는 1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거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결론 부분에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을 텐데 이 부활을 주제로 바울은 무려 58절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12절로 15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이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바울은 너무너무 명쾌합니다.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드러내실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셨겠지만, 아니 내가 그렇게 부활한다고요? 세상에, 나는 그거는 못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다, 이 부활을 말씀에 담아서 증거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20절에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유일한 부활이라면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차라리 잠자는 자들의 유일한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음 열매가 곧 이어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다섯 번째 열매, 10번째, 10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 열매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임을 미리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한다면 부활한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게 35절로 38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부활하는데 내가 102살을 살았는데 102살로 부활하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합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그때에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42절로 4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뭔가 연결이 되어 있긴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몸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자, 51절로 58절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좀 깁니다마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 물론 그것도 많은 목격자들을 차례로 보이면서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이 말씀을 기록한 진짜 목적은 아닙니다. 당대의 목격자들이 대부분 다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증거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남긴 핵심 이유가 뭐냐? 우리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 신앙, 이 확신을 주기 위하여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은 장례식장에서의 발인식이, 하관식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 것이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이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요,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면 오늘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우리의 부활도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은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지금 여전히 가난합니다. 내 인생에는 장애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 한계에 갇혀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전부가,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영광의 형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형체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 수준으로, 그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소망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한 거예요.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했던 것입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 날 때 순식간에 변한다 그랬습니다.
호련히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그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그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변화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미 부활하셔서 영광의 몸을 입으신 그분의 기준으로 성경이 변화될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몸이 편찮고 아프신 분들 더 건강하게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심령이 상한 분들 다 치유되는 역사가 그날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없는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증명이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걱정 없이 사는 것 참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계속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저희에게 주신 그 사명 붙잡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내게 허락하신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주의 자녀들이 될 것을 요청하십니다. 왜? 우리가 한 모든 일은 주의 나라에서 갚음이 있습니다. 기억됨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영광이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활절에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승리를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우리의 승리는요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승리는 싸워서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저 주십니다. 수고한 자에게 거저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믿음의 길을 신나고 즐겁고 재미나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